인생을 가시다 보니까 이런 목사님 80이 넘으시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목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 피아노가 지금 이제 준비되지 않아서 외국성도 하시겠지만 우리 이민자의 노래는 우리 김창길 목사님께서 2008년 작사하시고 박재원 선생님께서 2008년에 작곡하신 그러한 노래입니다. 아주 우리들의 모든 아름다운 또 애환으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부름받아 조국 떠난 선날자 새벽마다 기도하며 여명을 열어가네 주 예수님 말씀 따라 한 마음으로 일하면서 힘찬 찬송을 부를 때 고난 역경 이겨가네 오늘 일에 충성하세 코리안 디아스포라 임자여 내일 위해 새 역사 창조하세 코리아 개척하여 우리 모두 부름받아 조국 떠난 선각자 새벽마다 기도하며 여명을 열어가네 주 예수님 말씀 따라 한 마음으로 일하면서 힘찬 찬송 부를 때에 고난 역경 이겨가네 오늘 위에 충성하세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민자여 내일 위해 새 역사 창조하세 코리아 개척하여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악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 쓰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 우리 김예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민자의 노래에 지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김정원 목사님 딱 여기 가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모두 부름받아 조국 떠난 선각자 새벽마다 기도하며 여명을 열어가네 주 예수님 말씀
정석재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김창길 목사님, 지난 1966년에 안수받으시고 59년을 목회자로 살아오시고 뉴저지 장로교회 30년 이상을 섬겨오시면서 참으로 목회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양들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지 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며 이제야 알았습니다는 시와 칼럼을 모은 책을 출판하게 하셔서 오늘 그 감사의 예배로 우리가 여기에 함께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창길 목사님, 그 길고 정말 아름다웠던 목회의 모든 여정을 지내신 분이 지금 이제야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출간하실 때 그 제목만으로도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 모두에게 수경해지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더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우리 목사님처럼 그 긴 세월을 지난 후에 이제야 알았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될 수 있는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껴안고 그들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고 치유받아야 할 아픔을 가진 모든 이들을 품어주시면서 생을 깊은 골짜기 그리고 험준한 사명을 누우며 여기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삶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주옥같이 모은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이 목사님의 지난 삶의 아름다운 여정들을 통해 깊이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시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후배된 우리들이 목사님의 여정을 이 책 속에서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책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섬겨오신 뉴저지 장로교회의 모든 나라들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날 우리 목사님에게 기쁨과 자랑의 멸관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이 감사의 모든 시간들이 순서마다 성령님의 강동하심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위대한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사장 이도의 양고기를 시더니 그때 마음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리는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리는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리는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한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리는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말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신을 벗고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구원호 목사님, 뉴저지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손님 여러분들,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보내신 이후에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광경은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는데요.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기적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또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리더로 그를 부르시며 5절의 말씀에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신을 벗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학설들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때 그 자리에서 신을 벗기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신을 신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거나 어디를 먼 곳에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설 때 신을 신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벗기신 것은 그가 가는 그 길에서 그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그를 신을 벗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먼저 멈춰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멈춰 세우시고 신을 벗기신 진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춰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멈춰 세웠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춰 세우신 이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6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춰 세우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말씀하는 것이었고 모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춰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확실한 목적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가장 먼저 행하게 하신 그 멈춰 세우는 일과 듣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많이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많은 일을 또 일을 잘하는 것을 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인의 목소리를 잘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요 가장 좋은 종은 어떤 종이겠습니까? 아마 가장 좋은 종은 주인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일을 열심히 하는 종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아마 주인의 말은 잘 듣기는 들어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쓸모없는 종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주인의 말도 안 듣고 열심히 일도 안 하는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가장 쓸모없는 종은 듣지는 않고 일 열심히 하는 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목적에 따라 일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다니는 종이겠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위험하고 가장 쓸모없는 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신 명령은 그를 멈춰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을 멈춰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손과 발걸음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종이 되도록 그를 멈춰 세운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찬기 목사님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목사님께 먼저 이 귀한 책을 전달받고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또 깨달음과 또 좋은 감동들 또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판하신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앞서 기도해 주신 우리 정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목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내용도 정말 귀하지만 이 책의 제목이 정말 어쩌면 책의 많은 부분을 이미 가르쳐주고 전달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이 제목을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후에 그 이후에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간증들을 아주 이 책에 정성껏 전달하고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도 이 책이 목사님의 지난 목회 여정을 정리하시면서 동료 목사님들과 또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말 마음 다해서 정리해 놓은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놓으신 이 귀한 내용들은 모두 정말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김찬기 목사님께서 어쩌면 그 모든 목회 여정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을 벗기신 이후에 은퇴하신 이후에 신을 벗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들을 기록해 놓으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쁘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을 돌보며 또 교인들을 돌보는 그 귀한 신방을 감당하시며 분주하셨을 때에는 어쩌면 들을 수 없었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들 하나님께서 모든 그 목회 여정을 잘 감당하신 목사님의 그 낡은 신방을 벗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들려주셨던 그 음성들, 은혜들, 감격들,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쁘고 분주한 목회 여정을 감당하며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그 음성들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귀한 간증들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은혜의 에기스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을 벗기실 때에만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이 귀한 책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지고 전하여지는 이 귀한 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춰서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들, 나의 그 모진 계획들과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은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을 벗고 엎드려 절할 때에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들이 우리 많은 믿음의 교우들과 동역자들과 또 이 시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나누어지고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바꾸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우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분주한 마음들을 멈추고 오늘 이 책 내용과 또 책 제목과 같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을 벗고 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또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멈춰 세우시고 특별한 사명과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는 김창길 목사님의 귀한 간증과 또 은혜가 담긴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신을 하나님 앞에서 걷고 함께 예배하며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를 멈춰 세우셨던 주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엎드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을 벗고 마음을 겸손케 하며 오직 주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 위하여 엎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이 귀한 책을 통하여서도 멈춰 세우신 이제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전하는 이 귀한 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갖고 계신 책 22페이지,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 뿌리의 향기. 뿌리를 묻어놓고 사는 아래로 또 아래로 깊숙이 더 깊숙이 흙속 마지막이 숨어버린 앞이 꽉 막혀 아무것도 더 볼 수 없는 깜깜한 폭음을 숨막히게 굳어진 뚫고 뚫어 헤집고 내려가는 간다한 나무뿌리, 연약한 실뿌리, 두른 것 하나 없는 알몸으로 뿌리에서 풍기는 그 간내음, 거침없이 내뿜는 한약 향인가, 새 생명을 약동시키는 향이여, 나무가 잉태되어 뿌리가 뿌리로 뻗는다. 비록 지금은 색깔로 꽃을 피우지 못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듬직한 줄기로 버티지 못해도 땅 아래로
속에서 송두리째 묻혀가면서 진한 내용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향기를 풍긴다. 우리는 한 자리에서만 향기를 내뿜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밑바닥을 뻗어가는 우리는 그만의 향내를, 가려진 우리는 내음을 남긴다. 지금과 제사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2018년 4월 14일에 발표하셨는데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내셨는지 이제서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읽었거든요. 아직도 목사님께서는 알아가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책 제목 이제서 알았습니다. 해박한 지식, 받은 애쓰는 학위, 자녀 교육 제대로 하기 위해 더 나은 자유와 평화를 찾아온다. 교회자가 이런 청문을 보고 이거 모두 빛 좋은 혁명입니다. 지난날 잊으며 살아가는 버려야 새 것을 갖는 떠나야 다시 찾아온 드디어 방황하다가 쓰라린 나그네는 이제서 이국 땅에 살아야 하는 구원을 알았으니 살아가는 것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부단히 주변을 치고 중심에 서려는 나그네. 그래도 기득권에 희지 못한 진주사 변두리에 남아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옛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씨앗이 굳어져야 새싹이 옵니다. 세계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국을 나와 사는 강한 배우자 인종 구별 없이 서로 나누며 문화 차이 없이 뛰어넘어 하나님 만국 언어 쉽게 통하는 둥근 지구처럼 둥글게 살아가자.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미국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평생 달려가도 아직 모자라는 단지를 만나는 자리, 그저 십자가 앞에 묵히 가엾은 죄인이 드리는 기도, 나무 십자가에 벌거숭이로 되어 달리신 홀가분하게 빈 털털이로 다 내려놓으신 남김없이 베풀며 가난하게 사신 우릴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수척한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빈자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르륵 연속 흐르는 피, 생명을 쏟아내는 고통의 순간, 아파본 자가 쓰라린 고통을 치료할 수 있듯이 세계의 유행병 코비드-19 아픔을 고르고 순환을 기억하며 함께 울게 하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고침을 받게 하소서. 심한 고통 중에도 침묵하시는 억울함과 분노 마다하시고 무뚝뚝하게 홀로 서 계시는 진정 하늘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생과 사 기로에서 차분하게 드리시는 기도,
십자가 앞에선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죄를 고백하게 하소서. 십자가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틀, 죄 없으신 분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메시아의 구원. 죽으려는 자는 살고 살려는 자는 죽는 한 알의 씨앗이 썩고 죽어 열매 맺는 창조 원리. 진리와 정의를 위해 죽는 순교.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죽을 수 있게 하소서. 고난은 이미 지나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려진 더 이상 십자가상에서 죽은 메시아를 만날 수 없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와 세상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되어 믿음을 이어주는 아브라함 코메리칸이 되어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부활의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고난의 십자가로 이 세월을 승리하는, 아픈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을 확신하는,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아가페로 하게 하소서. 네, 이 칼럼은 지난 2023년 9월 23일에 기독뉴스에 기고하신 칼럼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투명성과 소통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2주 전 미 동부 한인방송국 KBN에서 펠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미스터 민과 앵커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의원이 오래된 불투명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지적하며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살기 좋고 평화로운 타운을 만들겠다는 소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펠리세이드 파크 타운은 미국 동부 뉴저지에 한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한인 시장을 2번이나 배출한 작은 도시입니다. 백인들이 시를 운영할 때부터 부당한 인사행정과 재정 비리로 시 행정가들과 시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 나선 그 시의원은 시의 행정과 재정을 투명하게 할 뿐 아니라 시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새로운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소식을 정확하게 밝혀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타운의 행정과 재정이 쇄신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도 함께 살고 있는 타운을 위해 숨기거나 가리는 것 없이 그대로 솔직히 드러내 보이겠다고 하고, 인사 행정도 불법적으로 친인척을 고용한다거나 편종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단행하여 시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진행되고 시행정부와 시민이 소통하는 상식적인 사회, 계속 남아 살고 싶은 평안한 사회, 평화로운 행복한 사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재정의 사용이 깨끗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사역했던 캐나다 장로교에 속한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는 매년 말에 연간 보고서를 통해 1년 동안의 수입 지출과 사용 내역을 수록한 재정 보고서와 재직회 보고서, 당회 보고서 등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프린트하여 교인들에게 나눠주며 보도록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도 당회는 비밀기관으로 인사 문제는 보도록 하지 않지만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도 매년 보고서를 서기가 작성하여 서면으로 연말공동의회에서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구두로 보고하며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는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장로교회와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여 세례교인에게 한 부씩 나눠주고 직접 보고합니다. 교회 재정 운영이 투명하고 정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행정기관인 당회, 재직회, 자치회, 성가대 등의 활동 내용을 유인물로 작성 재배부하여 교인들에게 보고하고 재정면에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다른 것일 뿐 아니라 더불어 이로써 교인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1년간의 결산과 예산을 위한 회계보고서를 인쇄물로 나눠주고 교인 각자가 10년 예산 측정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에서 배운 저는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30년 10개월 동안 목회하고 은퇴할 때까지 매년 연간 보고서를 만들어 전 교우에게 보고하고 교우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사무 행정은 깔끔하고 정확하게 해서 헌금한 분들에게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인사 행정은 정정당당하고 공평해야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인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누구나 그 교회에 영원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잠깐 있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교회는 영원하기에 말씀 위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둠 속에 감추지 않고 빛 가운데 밝히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정직한 삶, 진실한 모습입니다. 크리스탈이나 다이아몬드는 투명합니다. 이 광물들은 내부에 불순물이 없어 맑고 깨끗하며 투명하게 비춰줍니다. 가리거나 감추는 게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자체로 빛이 나고 햇빛이 비치면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무지개가 보입니다.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에게는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상하고 쉽게 변치 않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가 가져야 할 투명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맑고 깨끗한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맡기신 양부리들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이뤄내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혼자 답을 쌓고 자신만이 최고이고 절대자라며 자기를 따르라고 하며 그때부터 타락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을 때 제맛, 곧 짠맛을 내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음식의 맛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글은 코비드가 끝나가는 무렵에 2022년도 7월 30일 날 기독뉴스에 게재된 글입니다. 제목: 교회 성장이 먼저인가? 교회 성숙이 우선인가? 한 달 전 3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 재직수련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다. 2년 전 코비드-19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약속했는데 전염병이 급속도로 창궐하는 통에 미루어졌다. 그런데 초청하는 담임 목사는 사정이 있어 한 달 후에 사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사정을 듣고 나는 목사님에게 그런 사정이 있다면 못 가겠노라고 말했다.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재직수련회를 하려 함은 담임 목사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목사님은 아직은 자기가 신호하는 중이고 이미 약속된 것으로 교회에 광고했으므로 꼭 와야 한다고 했다.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와 그 교회를 위해 가기로 했다. 이번 집회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주일 예배 설교까지 포함해서 5번 말씀을 전했다.
집회 방식은 가능한 한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고자 강대상 아래 테이블을 놓고 의자에 앉아 강론을 했다. 매 집회 마지막에는 질문을 받고 토의하며 마무리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로 시작하여 오늘의 현대 이민교회까지 교회가 지닌 문제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똑같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잘해보려 애를 쓰지만 부족함과 실수로 때때로 문제에 복잡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 문제의 발단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피차 상호간에 있다.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겸손해지면 된다. 어느 한쪽만 탓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내 탓이라고 인식할 때 포용하고 발전하게 된다. 재직 수련회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 못한 것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자리이다. 질문 시간에 어느 안수집사가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교인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집사님에게 말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성장이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헌금도 많아지고 건물도 번듯하게 짓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처럼 메가처치가 되면 목회 사역이 특화되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여 이민교회 목회자와 교회들이 큰 교회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기대합니다. 물론 교회가 커져서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최신 설비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모습보다 교인의 신앙 성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에 이어간다. 교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로 거듭나면 지역 사회에 소문나게 되어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먼저 교인들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예수 향기가 퍼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말씀에 깊이가 있고 보기 드물게 정직한 목사님입니다. 이 고기를 잘 옮기면 성장할 것입니다. 목사도 재직도 자기를 부수는 처럼, 즉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어려운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나도 져야 합니다. 참기 힘든 어려움에도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민 생활만 힘든 게 아니라 이민 교회를 섬기는 일도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합시다. 왜 이런 집회를 진작하지 않았느냐고 말만 하지 말고 다시 서로 피차 용서하고 감싸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는 큰 교회, 즉 외형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내면성, 즉 성도들의 신앙의 신실성과 실천적인 삶이 뚜렷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수적인 성장은 신앙이 성숙되면 자연히 일어납니다. 모두 다 큰 교회이겠습니까? 작은 교회이더라도 신앙의 고민과 열정으로 부르짖는 교회가 성장하는 이민교회라 믿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상당히 거의 20페이지에 달하는 긴 컬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순서지에서 157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처음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48페이지부터 한 페이지, 2페이지 하고 제가 제일 감명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25 동란과 94일. 이 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어린 시절에 공산당이 아버지를 납치하여 북으로 끌고 간 일에 대한 분통함과 아버지 없이 오랜 세월을 그리워하며 억울하게 살았던 슬픔, 전쟁으로 인한 폭격과 파괴, 서울과 대한민국이 잿더미로 황폐해졌던 일을 상기함이 아니라 지난날의 아프고 슬픈 역사는 이제 다 지나 새롭게 발전하는 오늘을 낳았고 다시 내일의 힘찬 대한민국을 창조하기에 6.25 동란의 의미와 가치를 정직하고 바르게 후손들에게 생생히 일러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70년 전으로 돌아가 이 글을 했습니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어가는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지난날 지내왔던 어린 시절을 더듬어가며 비록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지만 이 글을 한국 교회에 남기고 싶다. 이 글은 당시 남한이 6.25 전쟁으로 북한 공산당에게 전전당한 후에 다시 서울을 수복했던 94일 동안의 기록이다. 그때 나는 서성교회당 담옆에 있는 태평국민학교를 다니는 10살 소년이었다. 당시 51세였던 아버지는 목사로 서성교회를 담임하셨다. 우리 가정의 두 기둥이셨던 아버지와 신당동 중앙교회에서 신고하시던 외삼촌 안길선 목사가 같은 날 내무 서원에 잡혀가자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6형제와 목사를 잃어버린 100여 명의 성도들은 당황하며 아버지 또는 목사를 한없이 찾아 헤맸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캄캄했다. 북한 공산당이 남침하여 첫 번째로 한 일은 대한민국의 지침을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 그 지도력을 빼앗는 것이었다. 이는 백성들이 공산주의를 쉽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오지에 한 납북 인사, 월북 인사들의 최후라는 동아일보 연재에 비화해서 오기환 당시 북한 제13 기밀 보좌관이 망명하여 증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증언 내용은 잠깐 생략하고 다음 150페이지의 두 번째. 아오지는 공포의 탄광이라고 불리는 곳이자 정치범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주재명 목사와 아버지 김동철 목사는 전염병 발진 티부스에 걸려 이곳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서울에 온 예무서원은 닥치는 대로 남한의 사회 지도자를 밤 10시 이후 미아리곡이나 영천국계를 넘어 북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그 다음에 제가 읽을 말씀은 157페이지
1950년 8월 20일 주일 설교십니다. 김동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주일 설교죠. 서성교에서 나의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8월 20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5절을 강조한 주일 설교는 아버지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환경에 따라 타협하는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우리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중심으로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인간적인 모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선한 생각과 지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준비된 신앙이 절실할 때입니다. 조선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터 위에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받은 서성동 75번째 상도답게 우리의 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평생을 목사의 아내로 목사의 어머니로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의 날이다. 아버지가 하면 나는 먼저 어머니가 떠오른다. 어머니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셔서 오늘날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는 1900년생으로 생존해 계신 나는 133세이다. 관북지방의 살인마 같은 가문과 흉년이 계속되자 외할아버지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고향 성진을 떠나 간도 땅으로 이주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철모르는 코올리게 작은 소녀였다. 외할아버지는 낯선 땅에 개척자로 통나무를 자라내 기둥을 세우고 돌멩이와 흙과 지푸라기를 반죽하여 벽을 치고 나뭇잎과 풀잎을 엮어 지붕에 올려 통나무집을 지어 사셨다. 어머니는 용정에 있는 주일학교에 다니다가 캐나다 선교사의 인도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세례를 받으실 적에 아직 이름이 없어 간나로 불렸다. 캐나다 선교사는 이름 없는 소녀에게 마리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이름을 받아 평생 안마리아로 사셨다. 그 후 간도 명동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아버지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아버지는 졸업 후 용정 감리교회에 간사를 취직했고 이화춘 담임목사와 양주산 총리사의 장학금을 받아 경성에 있는 혁신 신학교로 유학가 1926년 제12회 본과 졸업생이 되었다. 전에 장학금을 받았으나 생활비가 모자라 어머니는 신학교 N천동 아래 조그만 새방을 얻어 하숙을 치고 남의 빨래를 빨아주고 바느질을 하여 아버지의 학업을 뒷바라지하였다. 만삭인데도 화신백화점 뒤에 있는 태화서야관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집에 와서 출산을 한다. 신학교 졸업 후 아버지가 만주에 돌아가 조선족 선교를 위해 목표하실 때나 아버지가 일본에 잡혀 감옥살이 할 때 8호군의 만행이 한창 자연되던 불안개한 시기에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목표를 위해 꿋꿋이 잡화가게와 목장을 운영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보며 아버지를 설득하여 신경 입선전 교회 교인들을 인솔하여 귀국하고 만주 동포를 중심으로 서울 서소문 교회를 개척하도록 내주했다. 생활이 부차할 때 어머니는 두 팔 걷고 남산 공원에 손수레를 끌고 가서 밥장사를 하여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셨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나 북에서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역시 아버지에게 피난을 가자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만주서 피난 나올 때 두고 온 교우 면가정으로 인해 아직도 괴로운데 이제 또 나만 살려고 교인들을 두고 떠나갈 수 없으니 정 피난 가고 싶으면 아이들 데리고 며칠 나갔다 오시오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공산당이 들어오면 먼저 목사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는 북군편에서 가서 살아야 합니다. 하고 울면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벌써 아버지는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다. 그리고 8월 20일 기독교 연맹에서 회의를 한다고 사람 찾아오자 끌고 가시더니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 수소문 끝에 안도호텔, 조선호텔, 서대문 형무소 등을 다리 부르트고 못이 막히도록 쫓아다녔지만 헛일이었다. 서울 시내 목사님들은 정치 보위부에 이끌려 밤에 자동차에 실려 북으로 끌려가셨다. 6.25 전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들 6명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오랫동안 아버지 소식을 기다리다가 죽음의 세월, 아오지의 한 10회 11호에서 아버지가 강북강 근처 망포리에서 순교하신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 기록은 북괴 간첩 오기환이 자수하여 신문에 연재한 기사이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못당한 6자녀 교육을 위해 천대원, 억울함과 멸시를 겪으시고 교회당에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를 키우셨다. 큰아들과 아내가 목사가 되고 셋째 아들은 신학을 했지만 YMCA에서 일하다가 은퇴했다. 내가 목사된 후 사택에 찾아와 상담하는 여학생들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뒷문을 열어놓고 떨어져 계셨다. 목회자는 항상 여인을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용산교회 동목사였던 김정문 목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가 어머니가 나에게 목사님이라 부르고 존댓말을 쓰는 것에 놀라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떻게 존대할 수 있느냐고 하기에 형제 중에 목사 아들에게만 존대를 하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이라도 목사를 존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가 설교할 때 어머니는 앞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듣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아멘 하셨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조용히 내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셨다. 정말 잘한 설교가 아닌 것 같은데도 말이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어머니는 전도지를 들고 절룩거리는 걸음걸이로 남대문에서 서울 역전으로 가셨는데 신경통으로 다리가 쑤셔 지하도로 내려가지 않고 도로를 마구 건너가시는 것을 교인들이 보고 내게 전해주곤 하였다. 어머니에게 전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대신 아들이 목사로 전도를 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전도함에도 어머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며 말려도 어머니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들이 전도한 것 말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아들과 어머니의 전도는 각각 다르다라고 하셨다. 서울역에서 전도하실 때 대부분은 공손히 전도지를 받지만 늙은 할머니가 전도하시는 것을 누가 믿어요? 젊고 유식한 사람이 전도를 해야지 하며 어머니에게 비난거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어머니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하나님 외에 한 일이 없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절대로 그 집을 꺾지 않으셔서 자식들은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했었다. 요사이 평생
가난한 목사의 삶으로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 어머님의 신앙심,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경륜과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가까이서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셨던 어머니가 사무치도록 드립니다. 기독교 뉴스 2023년 6월 10일. 지루한 시간이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목사님은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그리고 문인으로 사셨습니다. 한국에서 중목과 목사로 섬기셨지만 대부분의 그의 목회는 뉴저지 자교회 30년 목회입니다. 잠깐 말씀드리지만 한 3, 40년 전에 동문 모임이 있었는데 동문들 가운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회 10년을 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게 참석했던 박재경 목사님이 계셨는데 옆에 있는데 박재경 목사님은 10년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론에 의하면 김창길 목사님은 30년을 목회하셨으니까 귀신 3생이 되는 것입니다. 10년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30년 목회를 했다는 그 자체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교회 지도자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그의 승림은 실로 광범위한 것입니다. 본세 칼륨은 85개입니다.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교제를 보면 그 영성 깊은 인간관계를 들어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소개해드릴 이제야 알았습니다만 그동안 그가 지켜냈던 그의 5번의 설교지, 6번의 시, 그리고 전기와 회복 이후 그는 10여 년간 모은 52편의 시들과 칼럼 85개를 모은 것입니다. 숫자가 계산해 보니까 물론 그 이전에 있던 작품도 있겠지만 한 달에 1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에 담긴 시들과 칼럼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의 깊은 영성의 표현이기도 또 독자 표현이기 때문에 독자들 하여금 그 시와 칼럼을 읽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와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속은 시들과 칼럼들은 처음 한두 문장을 읽다 보면 전체를 읽게 되도록 독자들을 이끄는 마력이 있어서 다음 시와 다음 칼럼을 어느새 읽게 되고 특별히 시들은 그의 깊은 영성의 눈으로 보는 자연과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의 관점에서 함께 독자의 영성도 어느새 깊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을 노래한 시들은 독자들의 눈을 열어 그 자연을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이민의 삶의 사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담담하고 간결한 시어로 고화양하면서 그 이상의 감정의 몫은 독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의 시 가운데 유독 이민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로 간 신앙인들의 시가 눈에 띕니다. 시 부분과 칼럼 부분에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상당히 여러 부분에 한 인간의 한 신앙인의 인종의 모습이 김 목사님과 관련된 인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감명을 준 것은 김 장로의 유언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김 장로는 중환자실에서 시어로 표현된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대화는 이민의 삶 속에서 영성을 아쉬워하는 마지막 절규, 이것은 모든 이민자들의 공감을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밤낮 일에 쫓기며 피곤에 지치면서도 묘하게도 신앙으로 붙으신 자라님, 혼자 아프시면서도 남들에게 미소와 용기를 건네신 살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신
한 길을 걸어오신 이민자들의 복음의 우리의 아버지 목사님, 지난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죽으면 이 몸을 의과대학 해부실로 보내서 의학도들의 실험용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두 손잡고 환하게 기도를 드리고 먼저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거기서 기다릴게요. 특별의 학술을 하겠습니다. 본문 65조. 비록 앞부분에 나와 있긴 하지만 김 목사는 이민자의 철학에 대한 일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루신 분이 있어서 누구나도 알았습니다. 본서의 하는 부분에서 김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만남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몇 차례 수업만 보면 훌륭한 설교가 되는 수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성도의 죽음, 특별히 친구 동료자들의 죽음에 대한 수상들입니다. 절망적이라는 암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기원하고 중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도도 예외 없이 받게 되는 암과의 투쟁의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확신의 발걸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김 목사님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결단코 사망도 고통도 전쟁도 아픔도 없는 다시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썩은 죽은 모습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체로 부활하리라. 본서 220조. 가장 예전 수상은 그의 오랜 동역자 친구였던 고 김모 목사님의 추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박한 밤 창가에 촛불을 밝히고 혼자서 알레루야의 미제 외에 장성봉으로 슬픈 마음을 달랜다. 본서 233조. 본서 이제야 알았습니다는 신앙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각박한 이민의 현실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마지막 가느다란 음성으로 어떤 말을 하고 떠나야 하는지, 어떤 눈길을 남겨야 하는지, 그 절박한 순간의 실존을 김 목사님은 차분히 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모두도 똑같은 현실을 받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꼭 완독을 하시고 정독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아직 육신의 큰 어려움이 없이 삶과 신앙을 이어갈 때 불러야 할 찬송들을 김 목사님은 기팀해주고 있습니다. 늘 찬송 부르며 살자. 새 찬송을 마음껏 부르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본서 311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이제야 알았습니다를 읽으면서 김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 발자국씩 한 신앙인의 의의를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느낌이 오는 것은 잠언과 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삶을 살면서 깨닫고 경험한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다면 아무래도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오징어 게임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시대의 모습에서
목사님의 신앙, 목사님의 그 칼럼은 AI의 발전, 그 다음에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부모님과 관계, 자녀들의 관계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 잊혀져 가고 있는 정, 잊혀져 가고 있는 그리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에 대한 배려, 성도들에 대한 섬김,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런 잊혀져 가기 쉬운 그러한 주제들을 시와 그리고 칼럼으로 잘 다루어주고 계셔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축사를 부탁을 받고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것은 제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보위부에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신학생들 명단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당시에 남산에 장신대가 있을 때 거기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까지 다 확보를 하고 정치보위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뭔가 좀 이상한 기미가 느껴지셨는지 아버님 보고 자녀들이 내가 나가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얼른 파악하시고 지금 화장실에 있으니 조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은 화장실 뒤 창문으로 탈출하셔서 그 뒤로 산으로 도망을 가시고 피신하셨습니다. 정치보위부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탈출하는 것을 알고 분노를 하면서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어린 시절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만약에 제 아버님이 그때 잡혀가셔서 순교를 하셨다면 저의 존재는 이 땅에 지금 살아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크고 놀라워 죽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마음껏 예수를 전하게 될 수 있는 것, 마음껏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는 것을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님의 글은 저에게 정화 자료를 주었습니다. 제 생각을 정화했고 그리고 제 목회를 정화하는 정화 자료를 귀한 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글들, 잠언과 같은 귀한 글들, 정화조와 같은 귀한 글들, 이러한 글들을 많은 신앙의 후배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남겨주신 것을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글은 쓰지만 읽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 글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더 잘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 올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오늘 모임에서 사람이 나타나지 말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제가 여기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금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걸 느낍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똑같이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제 친구 박준서 교수가 제게는 김 목사 14번째가 마지막이 아니라 더 써야 된다. 왜냐하면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못 쓴다. 인생 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챗GPT를 이렇게 하다 김창길이 어떤 목사냐 그랬더니 쭉 나와요. 그래서 구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52주년 설교. 그거를 다시 눌렀더니 1부 때, 2부 때, 3부 때, 4부 때 설교가 다 나오면서 내가 아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조금씩 틀렸어요. 그런 걸 이제 느꼈어요. 설교는 참 힘들어요. 주석을 봐야 되죠. 예화를 찾아내야겠죠.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하면서 참 설교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글은 진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해요. 에스더가 제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써내네.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국 가는 데를 쓰고 제가 시든지 칼라든지 어떤 그 패턴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오늘 양승현 집사님 남매가 오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 남궁도사리 1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시한편 읽겠습니다. 48페이지. 십자가상 앞에서 주인에게 하소서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어느 면으로 봐도 살아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소서. 아프게 하소서. 여기저기 몰매 맞아 먹는 칼창에 뚫려 흐르는 피를 골마 쑤시는 통증으로 성한 데 하나 없는 상처투성을 못 참아 울어 아파합니다. 피하지 말게 하소서. 부당한 심판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억울한 재판으로 감옥살이 하더라도 비록 쓴 잔을 마실지라도 비굴하게 주눅들지 말고 담담히 아직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죽게 하소서. 있는 것 모두 내려놓는 빈몸 세상살이 미치는 바보되어 아무래도 제 것이 없어야 할 주님의 뜻이 살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 끝까지 죽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를 이번 서울 갔을 때 저희 에스더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모였는데 이 시를 낭송을 하면서 그 친구가 눈시울을 제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현 목사님으로 성직자를 8대 회장님으로 연구하셨던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전통하시니 김창길 목사님 출판 감사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과 또한 사역하는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내 삶이 먼저야
헛되고